2021년 4월 4일 부활의 아침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중고등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가르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전하는 저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중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의미와 그 부활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총 5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또 두려워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장차 듣는 것으로만 믿음에 이르게 될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부활을 마주하는 우리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주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가장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보지 않고도 만지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위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할 때 붙들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달라진 방식으로 예수님과 교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후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였습니다. 막달라, 이 막달라는 뭔가 하면 마리아는 그 당시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성경은 그 사람의 출생 지역을 그 이름 앞에 붙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흔한 이름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말자, 숙자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해자, 선자 이런 것들. 이름 보면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어디 사람 말자, 어디 사람 순자 하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처럼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지방에서 난 이 마리아다라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죽으신 후 묻히신 무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발견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신기한 상황이 펼쳐져요.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부활의 증거죠. 빈 무덤을 발견했어요. 또 한 가지, 두 천사를 만나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이 빈 무덤과 그 천사들, 신비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성경은 이 마리아가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비한 증거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이 마리아가 부활의 증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까지 나타나 주십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이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어요.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적게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죠.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갖고 싶은 것, 많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죠. 마리아를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마리아를 사랑하는지요. 빈 무덤도 보여주십니다. 두 천사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앞에 두 제자들은 빈 무덤만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천사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은혜와 관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다고 슬퍼 울고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부활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야 봐라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은 사람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입니다. 듣고 있어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함께하고 있어도 함께함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길에 한 낯선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통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오후 내내 그리고 저녁까지 그 사람과 대화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마침내
늦은 저녁 식사를 하러 마을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그 낯선 존재가 떡을 떼시고 축사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떠지면서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즉시로 예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자신 스스로 드러내시지 않는 이상 이 땅의 눈과 이 땅의 귀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만난 마리아도 그것을 잘 보여주죠.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목자의 음성으로 제자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그의 귀와 눈을 열어주십니다. 16절 보시면 마리아야, 마리아야, 내 딸아 부르십니다. 그때 여인의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인의 눈이 열립니다. 마침내 부활의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라보니? 라보니일까? 라보니. 그 당시 아람어로 정말 친숙한 그런 말로서 선생님을 부르는 얘기. 선생님이세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쌤이에요? 부르고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져야만 믿겠다는 그런 반응은,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며 예수께서 열어주신 귀로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과 귀가 열린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눈과 귀의 열림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평, 불만족, 불행, 내 삶은 늘 이런 식이야 라고 하고 그렇게 불만만 내쏟고 울고만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귀를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날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사랑을 나한테 이렇게나 많이 주셨구나. 주님께서는 저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었던 수많은 은사들을 나에게 부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일상 가운데 눈과 귀를 열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수만 가지, 수십 가지, 수억 가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누림의 은혜가 눈과 귀가 열려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목자의 음성으로 이 마리아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마리아야. 그런데 17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마리아에게 당황스러운 거절을 하십니다. 마리아 정말 반갑죠. 예수님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세요. 그래서 쌤 하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를 붙들지 말라 하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도마를 만나십니다. 제자 도마를 만나시고 나를 만져보라고 하세요. 야, 손가락에 한번 넣어보고 창 한번 손 넣어봐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도 하시면 떡을 떼어주시고 만지셨겠죠. 만졌습니다. 그럼 단순히 마리아가 싫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워, 다가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건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이 뭔가? 내 앞길을 막지 말아라 그 말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감히 내가 하나님께도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어디 감히 네가 먼저 만지려고? 그럼 처음부터 나타나지 말지.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냐면 아마도 예수님은 아직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선생님으로서 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 조금 냉정해 보이지만 가르침을 지금 베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전처럼 그런 방식으로 지내는 분이 아닙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전처럼 주님과 이 땅에서 가르침을 받고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난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과 함께 예수님을 예전의 방식대로 붙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기 전으로 돌아가시기 위한 부활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로 너희를 떠나기 위한 부활입니다. 마리아가 만난 분은 분명 예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머무실 그런 몸이 아닌 거예요. 이제 제자 마리아와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예수의 부활이 가져온 새로운 세상 속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교제하고 새롭게 가르침을 받게 되는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육신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제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 이제 이전의 그 생각, 이전의 그 방법으로 나를 붙들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부활의 예수에 맞는, 부활의 육신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나를 찾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예수를 붙드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이제 육신으로 나를 만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해. 다가오지 말고 붙들지 마. 새로운 방식으로 나를 찾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마리아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예수님을 내 뜻과 내 생각에 붙잡아 두려고 해요. 예수님 눈에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게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믿을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믿음의 방식대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음성이 예수님을 분간하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제하는,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음성과 가르침을 날마다 듣고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정말로 원하실 거예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너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부활의 방식으로 나를 보아라. 나를 붙들어라. 나를 믿어라.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보지 않고도 믿고 보지 않고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우리 참빛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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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